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매듭과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까지. 찬양팀은 우리 이제 그 새해부터는 5를 이제 그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겠네요. 우리 조셉 목사님이 인도해 주시게 하셨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 결단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대 소아시아의 프리기아 왕국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고르디온이라는 장소에 고르디우스라는 왕의 마차가 있습니다. 아주 멋진 왕의 마차가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마차는 아주 풀기 힘든 어려운 매듭으로 꽁꽁 묶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곳에 전설이 하나 생기게 됐습니다. 이 매듭을 풀고 마차에 오르는 자는 아시아를 제패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설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게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거예요. 고르디우스의 매듭. 이 매듭을 풀고 이 마차에 오르는 자는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아시아를 제패할 것이다. 이 전설을 따라서 수많은 정복자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이 매듭을 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매듭은 결코 풀어지질 않았습니다. 결국 다 포기했어요. 어느 누구도 마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야망을 품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도 이 매듭을 바라보니 도무지 풀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요, 한치의 고민도 없이 자기의 칼을 쫙 뽑아서 단칼에 이 매듭을 끊어버리고 전설의 마차에 올라타서 세계를 정복했다고 합니다. 발상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죠. 사실 그 마차에 올라타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단순히 손재주가 좋아서 어려운 매듭을 잘 푸는 사람이 아니라 실상은 단호한 결단력과 실행 능력이 있는 바로 왕의 자질을 갖춘 사람. 어쩌면 이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우리의 인생과도 매우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얽히고 설켜서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인생들. 아무리 인위적으로 풀려고 해도 고민만 하고 걱정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하고 주저앉아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얽힌 인생의 실타래를 예수의 보혈로 잘라내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어떻게 결단합니까? 지난 시간 잘못한 일들을 회개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은 결단하고, 그리고 모든 근심과 걱정은 우리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그 어려운 실타래를 끊는 방법입니다. 얼마 전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책임져야 돼. 맡기지 않으면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나 맡기면 어떻습니까? 맡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물고기나 양 같은 것들을요, 재물을 맡겠다고 했으면 그 사람은요,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얽히고, 설킨, 우리의 그 인생의 굴레 가운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결단으로 끊고 새롭게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매듭입니다. 자, 매듭이 다시 나왔어요. 새로운 매듭이에요. 마치 대나무가 스스로 매듭을 짓고 그 위로 힘차게 뻗어가듯이 우리도 스스로 결단하고 매듭을 짓고 그 위로 뻗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나무를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디마디마다 스스로 매듭을 짓습니다. 그렇죠? 대나무가 이 매듭 있죠. 중간에 정체되어 있고 얽혀있는 매듭이 아니라 위로 뻗어나가기 위한, 위로 뻗기 위한 매듭입니다. 이 매듭으로 인해서 대나무는요, 태풍도 견뎌냅니다. 굽히지 않고 위로 곧게 뻗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요, 이러한 매듭이 필요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나를 붙잡는 모든 죄된 일들을 정리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다짐으로 꿈을 꾸며 나아가는 그러한 매듭,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절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3대 절기가 이스라엘에 77절을 지키라, 6월절을 지키라, 장막절을 지키라. 이게 무엇입니까?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다짐과 결단으로 매듭을 짓고 나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6월절은 유대인의 첫 해, 첫 달, 첫날이 되는 절기예요. 그 첫날에 어린 양의 피로 돌이키고 결단해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새로운 결단으로 매듭을 짓고 하늘을 향해 곱게 뻗어나가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매듭이 사라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결단이 사라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언제죠? 사사기 시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한번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사사기 시대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난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하면 부르짖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힘드니까, 아프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럼 사사가 그들을 구원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죄에 빠져요. 또다시 악한 일에 빠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압제가 시작돼요.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힘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줘요. 계속 반복해요. 그들 가운데 뭔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냐? 없어요. 우상을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느냐? 없습니다. 사사기는. 그냥 또다시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죄 가운데 고난이 임하면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그냥 기뻐했다가 또 죄에 빠지고.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뒤로 갈수록 그들의 우상, 섬기던 우상 숫자가 더 늘어나요. 뒤로 갈수록 그들의 압제가 더 커져요. 압제, 그러니까 그들이 고통받는 게 더 커져요. 사사기는 뒤로 갈수록 사사들이요, 힘이 센 사사가 나와야 돼요. 더 능력 있는 사사가 나와야 돼요. 왜? 죄가 더 관영하니까. 이게 사사기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환경에 따라 좌우로 흔들리던 시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 고난으로 인해 부르짖음은 있으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삶을 돌이키지 않는 매듭이 없었던 시기가 바로 사사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자, 신앙이 뭐라고요? 결단해야 돼요. 신앙은 결단.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결단하지 않으면 끌려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혹은 무엇인가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이 사라진 시기, 매듭이 사라진 시기, 그래서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한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그것은 여전한데, 나는 변함없이 고통받고 있고, 나는 여전히 외롭고, 나는 여전히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침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모든 불행의 역사를 매듭짓고 끊어버리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그 아목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매듭을 짓고 새로운 시대를 연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요, 어떻게 매듭을 짓는가 했더니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금식하며 회개케 합니다. 모든 우상을 불사하게 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사사기에 나타나잖아요. 사무엘 사사가 이것을 합니다. 그냥 회개하라는 아닙니다. 금식하고 결단하고 우상을 태우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기로 다짐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미스바에서요, 민족의 결단과 회개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을 세워서, 물론 블레셋 집사에 쳐들어와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지만, 여호와 앞에서 그 큰 돌을 세워놓고 에벤에셀이다.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에벤에셀은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매듭을 졌으니까 올라가야죠. 회개와 결단을 통해 새로운 역사의 매듭을 지은 그들은 새 시대를 향해 뻗어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에 운명처럼 반복되던 압제와 고난이 끝나고 다윗을 통해 새 나라와 새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멀리 있는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겪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이걸 겪지 않았습니까? 돌이켜보면 70년대 한국에요, 이러한 금식과 결단의 성회가 엄청 많이 있었어요. 미스바 대성회 한국에서요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여의도에서, 뚝섬에서, 그 당시 뚝섬이 이렇게 공터가 많았잖아요. 저도 어머니 손잡고 이렇게 끌려갔었어요. 어렸을 때. 먼지둥으로 가면요, 정말 수천 수만 명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곳에서 교파를 초월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통곡했습니다. 그 기도와 눈물과 금식이 있었을 때에 그 결단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가 축복의 나라로 설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족과 나라만이 아니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랬냐? 야베스가 그랬어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고통과 수고. 고통과, 내가 수고로 이 글을 낳았다라고 야베스라고 이름을 줬다 했어요. 그에게는요, 이 단어가 언제까지 따라다녔어요? 평생을 따라다녔어요. 그의 삶은 고됐습니다. 수고로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운명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로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는 야베스의 기도에서 그의 결단을 보게 됩니다. 그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변화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세요.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내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허락된 축복, 내게 허락된 은혜보다 더 부어셔서 나로 더 큰 지경을 얻는 그런 복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근심을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그는요, 그의 인생을 놓고 결단하며 기도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눌려서 자기의 인생에, 자기의 운명에 꺾여 살아가고 있는데 야베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운명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로 정말 근심을 벗어나 축복을 받으셨어요. 또 누가 그랬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운명이 어땠습니까? 고국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함락되고 자기는 포로로 끌려와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외국의 포로. 그의 운명은 왕의 시중나 들면서 평생을 종으로 살아야 하는 전쟁 포로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단했다. 뜻을 정했다. 단순히 제삼식 먹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바꿔주실 하나님, 모든 상황에도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그만 섬기겠다라는 그의 다짐이에요. 그것이 먹을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지켜야겠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결단을 귀히 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주님 앞에 결단하는 사람들을요, 내버려 두질 않으십니다. 말씀을 봐보세요. 반드시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사 바벨론의 종이 아니라 통치자로, 바벨론의 통치한 그 땅을 치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에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살지 마십시오. 사사기 시대처럼 어려움이 임하면 그때만 모면하려고 부르짖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런 미련한 신앙의 모습도 버리십시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건져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 사람도 결단하지 않는 사람은 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다 사라집니다. 소멸됩니다. 인생에 매듭 없이 살아가면 언젠가는요, 굽어지고 꺾이고 부러지고 맙니다. 대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대나무에 이 매듭이 없다면, 그냥 매듭 없이 쭉 올라간다면 그 대나무는 곧 부러지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그냥 드리지 마세요. 결단하고 예배 드리세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디서 여러분 만날 거예요? 어떤 길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기. 하나님이 만나기로, 공식적으로 만나기로 한 약속의 장소가 예배잖아요. 예배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단하고 예배하십시오. 결단하고 찬양하십시오. 결단하고 기도하십시오. 결단하고 교회를 섬기십시오. 2023년 마지막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을 짓고 나아가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어진 환경과 운명에 굴복하고 엎드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결단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야베스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물에 물탄 듯 술에 수다듯 살지 않고 새해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야베스처럼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께서 바꿔달라고, 주께서 복을 주셔야만 된다고, 나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누리는 자, 지경을 넓히는 자에게 나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새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결단한 자들을 언제나 들으시고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세일과 새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내 삶을 바꾸시고 변화주시고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간구하며 결단하며 부르짖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